오늘 시간에는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는 그 지부를 드시게 됩니다.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존재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태초부터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낳으셨고, 그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지혜를 가지신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그 지부를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 이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왕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여기에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게 되고 그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역시 시편 112편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를 통해서 재물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재물을 나누어 주게 하신 뒤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시편 112편 9절에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될 때,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그 왕들이 보고 일어나고 고관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될 때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9장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그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너가 바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이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이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뿔을 드실 때, 바로 자기 기름 부음을 바란 자의 뿔을 드실 때 왕들이 보고 일어서게 되고 고관들이 경배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는 마지막 날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마지막 날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마지막 날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육신에 그 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육신에 바로 그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로 나타나게 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또 백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고 그의 증언을 받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낮추셨다가 높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바로 이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되겠습니다. 이사 49장 7절에서 그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사무엘상 2장에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라는 것. 그래서 가난하고 빈궁하여서 관원들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진토에서 일으키시게 되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그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던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게 되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때 바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바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것이 되겠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게 되는데 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바로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던 자가 되겠고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자가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던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게 되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시편 113편 5절 이하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3편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를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도자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과 함께 유다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 높은 곳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이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그리고 이 지혜도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실 때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그 지혜를 보내실 때는 그 지혜의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는 그 성결의 영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육신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육신 안에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게 되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지혜를 일으키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게 되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게 되는데, 이제 그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뿔을 높이 드시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뿔을 영광 중에 드시기 전에 그를 부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2편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서 있으리로다. 자, 이어지는 5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에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할 때 그 뿔이 사무엘상 2절에서 그 가난한 자의 뿔이 되겠고,
그 빈궁한 자의 뿔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게 되는데, 그 뿔이, 그 영광 중에 들리는 그의 뿔이 본래는 가난하고 빈궁했던 자의 뿔이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자기 기름 부음을 바른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뿔을 높이시는 것이,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것.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사무엘상 2장에서 바로 가난한 자, 빈궁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게 되고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되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게 되고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게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게 되고 그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고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일을 정의로 행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일을 정의로 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공의가 영원히 있게 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그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게 되고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는 것은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가난하고 빈궁한 자의 집에, 왜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다가 이제 부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고 잠언 13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 재물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는 속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어떻게 내 생명을 건지는 속전이 될 수가 있는가? 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 가난하고 빈궁한 자에게 드려지게 되면, 그 가난하고 빈궁한 자에게 이 재물이 드려지게 되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이 재물이 드려지게 되면 자기 생명을 환난 날에 건지는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환난은, 이 땅의 환난은 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큰 환난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날에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환난이 일어나면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계시록 6장이 바로 진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이 바로 진노의 날이라는 것.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재물이 계시록 6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는 진노하시는 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 날에, 진노하시는 날에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재물을 드린 자들을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재물을 의에게 드린 자들을 그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재물이 환난 전에 의에게 드려지게 되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재물을 환난 전에 드린 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에게 재물이 드려지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에게 재물이 드려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섬기는 것을, 그에게 드리는 것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진노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환난이 이르기 전에 공의에게 재물을 드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공의가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에게 재물을 드리는 자는 그 생명을 공의가 건진다는 것.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 그래서 그 공의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의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것이 아니요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 의에게 종으로 내줌을 통해서, 로마서 6장 말씀에서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재물은 무익하지만은 진노하시는 날 전에 그 재물이 자기 생명을 건지는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재물을 의에게 드리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진노하시는 날에 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가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하시는 날에,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건지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